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우리 12절, 13절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3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제목이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탄원하다. 44장 전체를 보겠지만 몇 구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43장의 중심 구절은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이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기로 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까지 참으로 쉽지 않았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보듯이 그동안 숱한 위기 상황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 뿐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했으면 이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43장 끝절까지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44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바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넘어야 할 위기 상황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겪은 이 위기 상황은 그들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로 찾기, 미로 공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로 안에 들어가면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헤매게 돼요. 길을 찾기가 참 어려워요.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미로를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길이 훤하게 보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는 마치 미로 찾기와 같고요.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려다보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시고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를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세 개의 소제목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총리 이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로는 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리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다. 네, 이게 엄청난 이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온 자신의 형제들을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집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쓰는 은잔을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길을 떠나고 있는 그 형제들을 관리인으로 하여금 뒤쫓아가게 하여서 이렇게 호통을 치라고 그래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너희가 은잔을 훔쳐갔느냐? 요셉의 형제들은 펄쩍 뛰면서 만일 어느 누구에게라도 그 잔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다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관리인은 그 은잔이 자루에서 나온 그 사람만이 총리인 요셉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의 자루를 마다를 루벤부터 시작하여서 하나하나 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인이 마다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마지막 이 베냐민의 자루를 뒤지기 전까지 다른 형제들의 자루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형제들은 아마 안도했을 것이고요,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에 온 시선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그들의 결백이 증명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모두 무사히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다른 형제의 자루라면 몰라도 이 베냐민만은 안 돼, 이것이 아마 형제들의 마음이었을 텐데요,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 충격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이제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으니까 그 관리인의 그 이야기대로 베냐민만 이제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였지만, 그러나 베냐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모두 충격을 받고 다 짐을 갖고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요, 자신들이 모두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이제 전적으로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까지 할 것 없고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사람, 즉 베냐민만 남아서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자, 사실 이 정도 되면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말할 명분을 얻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두 종으로 남겠다고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요셉을 팔아넘겼을 때 형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잔 사건에 관하여는 요셉이 그 모든 일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아주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이 은잔 사건은 그 과정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거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애쓰고 힘쓰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다. 자, 18절에 나오는데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꽃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지난번 이집트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요셉이 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이 베냐민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 것이라고 요셉에게 말했던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요셉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요셉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간신히 설득했던 이야기 등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요셉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총리 요셉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요셉의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전권을 쥐고 있는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의 이 모든 것이 그 전권을 가진 바로 이 요셉에게 달려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전권은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SOS를 보내야 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이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유다가 탄원하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유다가 탄원하다. 참,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자기 혼자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갈 일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같은데, 지금 이렇게 유다가 탄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아내 라헬, 레아도 있지만 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는데요, 라헬을 통해 낳은 두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그런데 그중 하나인 요셉이 그의 곁을 떠났어요. 형들이 이미 그 요셉을 이집트에 이제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요, 이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그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일은 요셉에게 평생에 남는 큰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다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이것이 상처였겠습니까? 지금 비록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노예로 팔릴 당시의 일만 떠올리면 아직도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요, 형들에 대한 이 분노가 깊은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탄원과 그 이야기를 들으며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의 상처가 점차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셉을 팔아넘긴 이후에 형들의 후회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었고요, 막내 베냐민을 대하는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형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 깊이 있던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30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이 아버지와 베냐민의 목숨이 서로 얽혀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자녀인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요셉을 떠나보낸 이후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자녀에 대한 것은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사실이 저희 어머니가 이 둘째를 그 임신했다가 그냥 임신 중에 그 태아가 사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70이 넘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만 자란 아이였고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걸 잊지 못하고 계시는 거 보면서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 생각은
정말 이거 어떻게 참 측량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도 역시 오래전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고 그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베냐민을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고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한 후에 그를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33절에 그의 진심이 담긴 구절이 나오는데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는 진심 어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셉의 마음의 상처도 씻겨 내려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요, 유다가 바로 이렇게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또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사야 53장 4절 이하 말씀을 볼 텐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5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를 바로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말씀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총리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뜻하지 않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유다가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